잘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찬양만 들어도 힘이 나고 왠지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좋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그 부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으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이 표어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의 올해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이 주제를 올해 우리 교단의 표어로 정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세상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한국교회가 세상에 과연 소망을 주는 교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염려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한국교회는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상실했다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면 다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총회가 올해 표어를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한 것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서자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이 표어를 함께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모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인 이유는 소금의 역할과 빛이 하는 사명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세상의 소금인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금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에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소금의 역할과 제자 역할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자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하고 소금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이 어떻게 일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소금이 갖는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첫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썩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아니하는 것은 그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활, 하수라든지 육지에서부터 흘러오는 모든 썩어진 것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정화되어지고 바닷물이 그로 인해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닷물이 그렇게 들어온 썩어진 것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소금 때문입니다. 바닷물에 소금으로 인해서 모든 썩어지는 것들을 맑게 하고 모든 썩어지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소금의 양은 불과 2, 3%에 불과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바닷물은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이 썩어짐으로부터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안동을 다녀왔는데 그 안동에 유명한 것이 강고등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동에 강고등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륙 지방이라서 싱싱한 고등어를 맛보거나 싱싱한 생선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이나 또 다른 바닷가에서 고등어를 사오다 보면 그 오는 길에 다 상해버려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소금으로 간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간을 잘 해서 상하지 않도록 해서 가져오면 그것으로서 생선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동 강고등의 유래가 아닙니까? 소금은 모든 썩어지는 것들을 썩어짐으로부터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어떻게 썩어짐을 막습니까? 그 소금의 짠맛이 모든 것에 스며 들어가고 소금이 녹아서 모든 썩어지는 것들과 어우러질 때에 거기에서 썩어짐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성도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썩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성도 역시 세상에 녹아져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녹아져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녹아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소금으로 녹아져서 세상의 썩어짐을 막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녹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해를 감내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희생할 때에 우리가 소금으로 세상에 녹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소금으로 세상에 녹아져서 세상에 썩어지고 부패하는 것들을 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헌신함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썩어짐을 막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간이 안 된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음식의 완성은 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해도 간이 잘못되면 그 맛을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적당한 간, 아주
딱 맞는 간이 되어질 때에 그 음식은 제대로 맛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간이 된다는 것의 말의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서 소금의 제맛을 내면 음식을 배리는 것입니다. 나물을 소금을 가지고 무쳤는데 나물 맛은 안 나고 소금만 맛 나면 그게 되겠습니까? 국에 소금을 넣는데 국 맛은 안 나고 소금만 난다면 그건 음식을 배린 것일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져서 본래의 음식 맛을 돋보이게 하고 본래의 음식 맛을 더 좋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드러나서 우리가 돋보이면 그것은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져 사라지면서 우리가 섬긴 사람, 우리가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온전히 그 맛을 나타내고 그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이웃과 지역사회가 행복하고 유익해야 합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을 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어서 땅값만 떨어뜨린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맛을 낸다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낸다는 것은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지쳐있는 영혼들,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으로 인한 용기와 생명으로 인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소금으로서 맛을 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의 의미를 불어넣고 소망이 없는 세상과 사람의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해야 될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살리고 생동감을 불어넣을 줄 만한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고 세상과 사람을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의미를 주고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고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세상에 의미를 주고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의미한 인생에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용기를 얻고 생기를 얻었습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며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지금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동일하게 세상에 의미를 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생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우리를 생기와 생동감 속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에서 생기를 얻고 의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말 좋은 것을 세상에 말해도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정말 좋은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제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저러나 그러고는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감을 주고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진실해서 다른 사람이 저를 받아들일 만하게 된다면 제게 좋은 것이 있어서 그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런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때에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것이 있음을 말할 때에 그것을 믿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능력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하는 교회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그 거룩한 것, 그 좋은 것을 전할 만한 그런 신뢰와 그를 전할 만한 진실함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가 진실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진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진실하다는 인정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믿을 만하다는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진실한 것으로 진작에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받고 변화받은 사람답게 신앙의 이상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우리를 믿어주진 않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세상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여주고 또 다시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든지 믿어주지 않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 우리의 변화된 그런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씩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고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진실한 것으로 그들이 진지하게 대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맛을 주고 의미를 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다짐과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리라, 그런 다짐과 그런 소원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진정한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전도요, 우리의 몸으로 하는 전도다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지는 종기가 아니라, 진짜 전도지는 물티슈가 아니라 진짜 전도지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삶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신뢰할 만한 복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만이 세상이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노라 말하면서도 믿을 만하게 살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이 오히려 욕되게 되고 그 복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소금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변화받아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으로 세상에 녹아져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의 이상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어서 교회의 거룩한 그런 영향이 세상에 인정받아지고 우리의 진실함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복음, 세상에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소금의 삶으로 변화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받아들이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금이 하는 역할은 해독제와 정결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독소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할 때에 이전에 치약이 있기 전에는 소금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좋은 치약은 그 안에 죽염이 들었다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소금이 갖고 있는 그런 독소를 제거하고 소독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정결의식을 행할 때는 소금을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정결하게 되고 독소가 제거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의 독소가 제거되고 세상의 악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독소,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은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근세를 깨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독소를 제거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독소를 빼낼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서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쳤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하여 죄를 깨달은 교회와 성도들이 죄를 자복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에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거룩에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결에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성도가 선결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변화받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있는 눈의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 티를 빼내기 위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그 티, 그 죄악,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죄로 인해서 썩어지고 죄로 인해서 이 악함에 빠져있는 그것은 뒷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뒷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책에 다른 사람의 눈에 뒷걸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눈에 있는 뒷걸을 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뒷걸을 빼주려고 그러다 보면 내 눈에 들보가 씌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노안이 온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써야 볼 수 있는 것처럼 잘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 눈을 더 상하게 하고 뒷걸은 빼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만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눈에 뒷걸을 빼내주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다 보면 그 눈물에 씻겨서 뒷걸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뒷걸이 가장 온전하게 상처 없이 빼낼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교회가 또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기를 힘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세상을 감동시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있는 뒷걸을 빼낼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세상의 독소를 우리 속에서 빼내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세상이 자연스럽게 거룩한 영향을 받고 거룩한 그 영향력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쓸데없어 버려져 밖에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밟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가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 맛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영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갈 때에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과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세상에 진정한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의미를 주고 세상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먼저 소금의 맛을 회복하고 우리가 함께 소금의 맛을 회복해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올 한 해 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둠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어둠입니다. 어둠은 절망입니다. 빛은 소망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빛입니다. 어떻게 이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참 빛이 아닙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반사체와 같습니다. 마치
거울을 가지고 햇볕을 받아서 다른 데 비추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은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거울이 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혀져 있고 우리가 깨끗한 거울이 되어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와서 제대로 반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와서 우리 안에서 흡수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빛을 비추는 것과 착한 행실이 동일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착한 행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좋은 거울, 깨끗한 거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하게 비추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울은 어떤 거울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비출 만큼 깨끗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은 닦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행동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닦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이것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의도가 선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생각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로 온전하게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깨끗한 삶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세상에 반사되어지는 축복이 올 한 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 좀 힘을 기울이고 전심전력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치관이 변화를 받고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소망 중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좀 전도하는 일에 좀 더 마음을 두고 그 일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나눔과 봉사와 선교와 미자리 교회를 지원하는 것과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봉사와 장학 사업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더 확장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우리 교회의 예산을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것보다 교회 밖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건축으로 인한 부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재직회와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세상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그 일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들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이 된다는 것에 너무 큰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돕고 미자리 교회들을 돕고 어려운 일을 돕는 일에 아주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또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0%, 20%, 그 정도의 이런 재정을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30%, 40%, 50%가 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재정보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쓰는 재정이 더 많은 날이 올 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더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그 일에 더욱더 소원이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하면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고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면 교회가 세상에 다시 한번 빛으로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소금으로 빛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마감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졌고 너희로 인하여 세상에 소망이 생겼고 너희로 인하여 세상에 어둠이 물러갔다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2012년을 소망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며 잃어버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진정한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